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합독한 데살로니가전서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가 이루시리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늘 묵상하고 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 하며 기도하며 또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려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고 구세주가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 선포하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 땅에서 강력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힘이 함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열쇠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육신의 세계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측량할 수 없는 기이한 은혜와 축복과 수많은 보화들이 숨겨져 있는데, 그 천국의 열쇠를 통해서 열고 들어가는 자에게 하늘의 보화를 하나하나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문을 열고 닫는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의 간구가 여러 가지 제약적인 부분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을 터인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땅에서 묻고 매이는 대로 하늘에서도 그대로 묻고 매여지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이 빡빡하고 시대적으로 또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그 열쇠를 통해서 하늘의 보화를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두드리는 대로 많은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열매와 결실을 또 소유해 나가면서 이 어둠의 악한 영들이 우리 축복을 갉아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먼저 덧입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또 육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선포하고 갈망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하반부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그 함께 동역했던 실라라고 하는 그 같은 동역자와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을 이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서 핍박을 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니까 데살로니카 지역에서도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 믿음의 뿌리가 구원받은 자녀에게 온전하게 믿음이 심겨지지 않는 상태에서, 못한 상태에서 쫓겨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데살로니카 지역에서 고린도로 바울과 실라가 그 핍박을 피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핍박에 의해 가지고 우리조차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조차도 피해서 고린도 지역으로 왔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얼마 되지 않는 데살로니카 교인들이 과연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의아심을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게 되어졌는데, 다행히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와서 하는 얘기가 데살로니카 교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 그 믿음 생활이 다른 지역뿐만 아니라 타 교회에도 모범이 되어지고 그 신앙의 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복된 소식이 전해져 오게 되어질 때 그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데살로니카 그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서신이 바로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개인적인 죽음을 통해서 먼저 천국으로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보다 먼저 주님이 재림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주님이 재림이 이루어질 때 너희의 영과 혼과 또 육이 잘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바울의 갈망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것, 물론 성경에서는 이분법이다, 삼분법이다 해서 영혼과 육체로 사람의 몸을 얘기하기도 하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이분법이 아니라 영, 혼, 육으로 삼분법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의 인체의 구조를 말씀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혼, 육이 되어졌던, 또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어지고 구별되어지는 이분법, 삼분법을 떠나서 이 영과 혼과 육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영과 혼과 육을 어느 분이 만드셨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오늘 이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보존할 수 있는, 잘 가꿀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을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을 보게 되어지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 인간에게 내주하게 되어지고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역시 2장 7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지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형상대로 지었지만 그 지어가는 구분적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의 육체를 만드신 이후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사람이 곧 생영이 되어졌다, 살아있는 영체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생기는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르하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르하흐라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는, 여기에서 사람이 창조될 때 만들어졌던 르하의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네 가지의 단어로 성경 전체의 구약과 신약으로 혼용되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생기, 우리의 숨결을 표현할 때 이 르하으라고 하는 단어를 역시 혼용되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바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이 바람이라고 할 때 표현할 때도 역시 르하으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의 영을 표현할 때 이 르하으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사람의 영을 표현할 때도 이 르하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영을 표현할 때도 이 르하으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혼용되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기를 불어넣어줬다고 사람이 창조할 때 이 생기는 네 가지의 모습으로 성경 전체를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으로 구별되어지는 이 영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의 표현을 할 때도 이 르하으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혼과 육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영은 죄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하나하나 영과 혼과 육은 칼을 딱 두부처럼 잘라서 나눌 수는 없지만은 영혼이라고 하는 표현 안에서 우리의 혼과 육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얘기할 때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지정의, 무엇을 깨닫고 알고 지식을 습득하고 감정을 가져서 모든 것들을, 기쁨과 슬픔 또 노하는 모든 것들을 표현하기도 하고, 의지를 갖는 여러 가지 인격체적인 사람, 내 자신을 표현할 때 이 혼적인 요소로 우리가 내 마음의 대화의 창구로 또 이 혼적인 요소와 대화를 하고 움직여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는 이 혼과 육을 가지고도 전혀 살아가는 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어있는 영이 사람의 몸에 원래 있기 때문에 죽어있지만 살려지면 이 영의 세계를 통해서
이 혼과 육을 가지고는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상태에 은혜를 입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은 영은 어떨 때 살아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이 안에 내주하게 되어지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이 살아나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영이 살아납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고 그 살려진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는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자리에 앉아서 성경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혼적인 관계와 육적인 관계에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 영과 진리라고 하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살아있게 되어지고 살아있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루어 나가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과 육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영은 살아있는 자, 예수의 피로 성령을 통해서 깨어있고 살아있는 자가 되어질 때 그 살아있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통로가 열려진 상태에서 우리의 혼과 육을 가지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면 이건 분명히 영이 살아서 통로가 열려진 상태가 되어진 자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은혜를 느끼고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는 것을, 이 영적인 살아있는 영의 세계가 사람의 영이 열려져 있고 살려져 있는 상태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과 이 육과 또 혼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귀하게 다 모든 것들을 다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 영과 육과 혼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영과 혼과 육을 시험을 들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이 바로 마태복음 4장에 마귀에게 시험을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 자체에게 예수님이 시험을 당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시험을 하고 어떤 곳을 시험하고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모든 해답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친히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역사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먼저 와서 예수님께 오셔갖고 시험한 게, 마귀가 와서 시험한 게 어떤 시험이었어요? 육의 시험이었죠. 40주야를 금식한 예수님께 돌을 한번 떡으로 한번 만들어 볼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가지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마귀를 쫓아내니까, 이번에는 높은 성전에, 그 예루살렘 성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지게 되어지면 네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시편 91편의 11절과 12절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성 꼭대기에서 떨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로 된다고 하면, 천사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발을 딱 붙잡아 가지고 떨어뜨리지 않게 해줄 테니까 한번 성 위에서 꼭대기에서 떨어져 보라고 하는 혼적인 시험이 들어왔어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쫓아내고 이겨나가시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영적인 시험이 다가왔지요. 나에게 한 번만 절을 하면 내가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다 줄 것이다. 우리가 절 한 번 하는 게 뭐 이렇게 크게 대수겠느냐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절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귀신들은 합법적으로 역사하고, 그 통로를 통해서 자기의 집을 짓기 때문에 이 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습게 생각하거나 이 절 문화, 제사를 드리거나 한 번 절하는 거 어떻게 했느냐 하지만, 이 절을 통해서 이 악한 영들은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시험이지요. 마지막엔 영적인 시험으로 다가왔어요. 육적인 시험, 혼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 이 영적인 시험이 다가왔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너희 야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러면서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마귀를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또 육을, 이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시험 답안지를 보여주셨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 시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겼기 때문에 마귀에게 우리의 혼과 육과 영의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지금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이 친히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영과 육과 혼의 시험을 이겨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그래서 그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이 되어서 너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직접 신명기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쫓아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떨 때 시험을 이겨나갔어요? 금식하고 기도하실 때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영육간에 채워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우리의 삶 속에 마음과 모든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져 있을 때 이 어둠의 세력의 시험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육체가 어디에 사고가 나서 몸이 이상하게 되어져서 육신의 어떤 눈으로 볼 때
뭐 손이 한쪽이 절단됐다 해서 이러면 보존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하면서 내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늘 깨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 혼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통해서 성화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의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육체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도 정욕을 통해서,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나가는 이 육체가 있고, 또 육체의 한 가지 구별되어지는 다른 육체는 영의 지배를 받는 육체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보게 되면 내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령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이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2장에도 보게 되어지면 너의 육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할 정도로 육체도 영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육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육체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혼과 너희의 영과 너희의 육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이 5장 앞부분에 보면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늘 감사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요. 하지만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19절 이하에 쭉 내려오는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성령과 항상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종 예언들, 은사들을 마음속에 늘 사모하는 마음, 그런 습관을, 영적인 습관과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쪽 밑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의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갖게 되어질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또 육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잘 보존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이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깨어있는 영적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하늘에 신령한 것을 이 땅에 살면서 받아 누려나가는 은총을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적인 지성과 감정과 또 모든 의지적인 내 자신의 인격체를 통해서도 항상 성결과 오늘 평강의 하나님이 구별했다라고 하는 이 구별은, 다시 말하면 성결하겠다고 하는 이 구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늘 선한 마음으로 또 성결한 마음으로 구별되어지고 성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늘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발걸음과 손걸음이 손길 모든 영역에 행하여지는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육체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게 해주시는 이 영과 육과 혼의 보존이 이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은혜 안에서 예비되어 있는 천국의 열쇠를 통해서 번성과 또 열매 맺는 많은 은혜와 복을 함께 받아 누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